과거에 저 농촌에서는 집집마다 소를 한 마리씩 키웠습니다. 그 소가 그 집의 재산 목록 1호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는 원래 야생동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생에서 자라던 이 소를 길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를 길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콧뚜레라는 거예요. 콧뚜레, 박달나무를 불에 구워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 송아지가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사춘기를 지날 때쯤 약 한 8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코에 구멍을 뚫어서 콧뚜레를 탁 합니다. 그러면 이 소가 야생이 서서히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송아지가 처음 딱 태어나면 아직도 이 송아지 속에는 야생의 기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가 이제 조금 자라서 이제 10개월 때쯤 되면 콧뚜레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콧뚜레를 하기 전에 이 송아지는 천진난만합니다. 아주 천하태평입니다. 그래서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엄마에게 가서 젖을 빨고, 그리고 가끔씩 마당에 나와서 팍 노는 것 보면 뒷발질을 팍 박으면서 이렇게 놉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한시적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콧뚜레로 코를 뚫어서 서서히 주인이 이제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콧뚜레에 코를 딱 끼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자유롭지 못해요. 달아나고 싶어도 달아날 수가 없어요. 자유가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러면서 서서히 야생이 사라지고 주인에게 길들여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그 송아지를 말이죠, 메어놓고 콧뚜레를 뚫는 광경을 여러 번 봤습니다. 막 코에 피가 칠칠 납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콧뚜레가 끼워지지 않는 송아지는 아주 맹탕 하루 종일 놉니다. 기분이 나면 마당에 가서 놀고, 배가 고프면 엄마에게 가서 젖을 먹고,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때가 되면 주인은 콧뚜레를 탁 뚫어요. 그때부터 송아지에게는 행복 끝, 고통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작은 콧뚜레가 이 소의 모든 자유를 억압합니다. 동화작가 정채봉 씨라는 정채봉 작가가 콧뚜레가 일을 한다라는 아주 짧은 동화를 썼습니다. 어느 날 어느 한 가정에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낳았는데 2마리를 낳았습니다. 자, 천진난만하게 뛰놀던 송아지가 때가 되어서 주인이 콧뚜레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 형 송아지가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주인님, 제발 저에게는 콧뚜레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 콧뚜레 하지 않으면 너 망아지처럼 돼. 그래서 이 형 송아지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코에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일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은 옛말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콧뚜레를 하지 않고도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주인을 이롭게 하는지를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일을 곱절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래? 그러면 너에게는 콧뚜레를 하지 않겠다. 동생 이리 와 해가지고 동생 송아지에게 코를 딱 뚫어서 콧뚜레를 했습니다. 이 형 송아지는 정말 주인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콧뚜레를 한 동생이 피곤해서 쉴 때도 더욱 열심히 힘을 내서 막 달구지를 막 굴렀습니다. 이제 이 2 송아지가 어미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콧뚜레를 하지 않는
이 형소가 서서히 꾀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일을 시키는데 일을 하기 싫어서 막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이 주인이 쫓아오는데 뒷발질을 해서 막 주인을 차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소가 논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와 보니까 형님 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주인님, 우리 형님은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너 형 말도 안 듣고 해서 도살장에 보냈다. 너 형 말을 안 들어서 도살장에 보냈다. 콧뚜레는 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소가 자유가 억압당하고 순종하게 만들었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이 주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를 보존하게 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송아지에게 콧뚜레를 하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 인생에 가시가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가시는 나에게 결과적으로 큰 복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요,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가말리엘 문화생,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던 석학 중에 석학, 로마 시민권자, 관직에 올라서 벨릭스의 총애를 받았던 바울.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높은 권자에 올랐으면서 조 바이든에게 아주 오른팔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지파냐? 베냐민 지파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 태어났던 요셉과 베냐민, 그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정통으로 끼었던 정말 장래가 촉망되었던 바울.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의 환경적인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는 영적으로 깊은 경지까지 들어가서 아주 천상의 하늘 보좌를 그가 보았던 자예요. 영적으로도 깊었고 성경을 통달했고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고 가문이면 가문, 교육이면 교육, 모든 것을 통달했던 바울. 그런데 이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12장 본문 읽기 전에 12장 1절부터 봅니다. 무익하나마,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경지를 체험했느냐 하면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데 부득불,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부득불 자랑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이 어딨냐? 눈으로 보는 스카이가 있고 밤하늘에 보는 저 별들이 있는 하늘이 있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리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몸과 함께 올라갔는지, 몸은 땅에 있고 영혼만 끌려 올라갔는지 자기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으로 끌려가서, 할렐루야, 아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형언할 수 없는 신령한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 각종 은사, 각종 신비한 것을 한 몸에 다 그러면서 이적과 기적을 다 경험하면서 모든 사람을 놀랍게 했던 사람,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그야말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치료될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 바울. 그런데 이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시가 무엇이냐?
정답은 없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가시는 마귀의 공격일 것이다, 반대파들의 공격일 것이다, 육체의 질병일 것이다, 두통일 것이다, 어떤 학자는 간질일 것이다, 어떤 학자는 뭐 안질일 것이다, 구구한 학설들이 있지만 가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에게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에게 해결되지 않는 고통. 자, 이것이 바울에게 가시였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고통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나를 찌르는 가시가 없습니까? 평생을 안고 신음하며 고통하는, 해결되지 않는 고통,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내면의 고통. 자, 이것이 삶의 가시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접근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초보입니다. 진짜 신앙의 경지는, 높은 경지는 뭐냐?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응답받고 예수 믿으면 내 모든 삶은 대로가 열린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접근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독교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높은 경지는 내 삶에 비록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멘.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을지라도,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가시밭과 같다 할지라도, 내 삶이 꽃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아멘. 내 주님은 영원한 나의 주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의 존재였습니다. 아멘. 마치 콧뚜레가 없어서 마음대로 살다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될 것이냐, 비록 콧뚜레를 해서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하는 이것이 결국은 자기를 보존하는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의 의미,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마음을 여시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내게 있는 가시의 의미. 내게 있는 가시의 자, 의미. 우리 한번 과격하게 합니다. 내게 있는 가시의 의미. 내게 있는 가시의 의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에 가시 있습니다. 아멘. 가시 없는 사람 없어요. 아멘. 아, 나는 가시 없어요. 여러분, 가시 없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아멘. 가시가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게 있는 가시의 의미가 뭔가,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의 의미가 뭐고, 그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2000년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이 가시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째, 가시는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 계시를, 우리가 좀 전에 1절에서 4절을 쭉 봤어요. 바울이 얼마만큼이나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멘. 너무 자만, 여기서 자만은 비슷한 말이 교만이에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왜 가시를 주셨는데?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아멘. 바울에게 왜 가시를 주셨는데?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일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은사, 어마어마한 그런 식견을 갖고 있었고, 권자에 있었고, 성경을 통달했고, 엄청난 사람이니 바울에게 만일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교만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각할수록 내 뇌를 찌르는 가시, 이 절망의 가시, 주기적으로 바울을 괴롭혔던 이 가시, 오늘 이 가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은 아주 막 헤라클레스 같아. 그런데 머리가 좀 둔해. 돈은 많아. 그런데 집에 자식이 없어. 보면 집집마다 뭔가가 가시가 있어요. 뭔가가.
건강한데 지혜가 부족하고 지혜가 있으니까 몸이 병약하고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이해할 수 없는 가시. 그런데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게 가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가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배려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만일 가시가 없었다, 그 학문, 그 가문, 그 환경적인 배경, 그 은사, 그 하늘의 체험, 어마어마한, 그래서 만일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아멘. 바울이 가시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만해서 그의 사역이 되기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 바울이 교만했다면 그 계획을 이룰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는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아요. 브레이크.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엑셀에만 있다, 와 가는데 브레이크가 없다. 와, 저 자전거가 있는데요, 자전거를 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와, 내리막을 오는데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탔는데 아무리 앞에도 잡고 뒤에도 잡았는데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있는 자전거 타면 안 됩니다. 앞에도 잡고 그럼 내리막을 가는데, 그래서 막 내려가지고요 발로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제가요 얼마 전에 우리 친구 지인 목사님이요 저 시골에 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토바이를 샀대요. 오토바이를 샀는데 이 오토바이에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대요. 오토바이에 브레이크가 있는데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일단 탔는데 땡기니까 가기는 가는데 어디를 밟아야 될지 브레이크가 어딘지 몰라서 계속 다녔다는 거예요. 기름 떨어질 때까지. 들러도 가고 학교 운동장을 뱅글뱅글 돌고 한참을 돌아가지고 기름 떨어져서 그제서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브레이크,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는요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감기 걸리면은 말이죠, 감기는 나쁜, 여러분 감기 나쁜 거 아니에요. 감기가 걸렸을 때는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겁니다. 너 너무 피곤하게 살아서 너 좀 쉬어. 그래서 감기 딱 걸리면은요 맛있는 거 먹고 잠 푹 자면요 며칠 지나면 나아요. 그런데 감기 걸려도 약 먹고 일하고 몸 버립니다. 감기는요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너 쉬어라 하는 브레이크.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브레이크를 안 밟고 약 먹고 일하면요 나중에는요 이 몸이요 돌이킬 수 없도록 치명적으로 몸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가시는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내게 축복이고 더 큰 위험을 막는 하나님의 배려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산에 나무들이 많이 자라지만요 산에 있는 나무들은요 아무렇게나 막 지 자라고 싶은 대로 마구 자라요. 그런데 이 산에 있는 나무를 말이죠 딱 패와서 마당에 딱 심어서 정원사가 말이죠 이렇게 빠지는 것은 자르고 그래서 예쁘게 만들면 정원수가 되죠. 정원수가 되면 어때요? 가격이 갑자기 높아집니다. 산에 아무렇게나 자라는 잡목들은 그냥 땔감밖에 되지 않지만 아름답게 만들어진 정원수는요 가격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가시를 주는 것은 나를 다듬는 거예요. 아멘. 나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 당시에 바로가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딸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딸에게 아들이 바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고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애굽의 통치자가 될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왕위 계승자가 부귀영화 그의 앞에 탄탄한 대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40세 이후 그는 광야라는 가시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멘.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까? 장인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모세는 겸손해지고 깎아졌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보호하는 보호장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시는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가시의 의미. 자, 여러분, 가시가 있어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은 하나님의 배려다 그랬어요. 아멘. 두 번째는요, 간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기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요. 아멘. 자, 12장 8절 봅니다. 이것이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 이것이,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3번, 바울이 주님, 하나님, 나 이 가시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떠나게 해주세요. 떠나게 3번 기도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3번은 학자들 사이에 구구한 학설이 있지만 3번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완전수다. 그래서 완벽한 기도, 끊임없는 기도. 여러분, 우리도요, 저녁 9시가 되면 우리가 기도회를 합니다. 그 기도회는요, 날마다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3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3번 기도했다는 말은 후자 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있는 이 가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숫자적으로 3번만이 아니라 정말 피를 끓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만일 바울이 말이죠, 이 가시 때문에 만일 가시가 없었다면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에게 가시를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가시가 있는데도 기도 안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예. 바울은 지금 가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고 가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바울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바울의 가시가 뭐 안질이다, 뭐 마귀의 공격이다, 반대편 사람들의 공격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딸을 시집을 보내요. 신랑감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상견례를 해요.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데리고 온 이 남자는 세상의 스펙도 좋고 엄청난 돈에 엄청난 직위에 돈도 잘 벌고 인물도 좋아. 다 완벽해. 근데 상견례를 하는데 거기서 거품 물고 막 자빠져 뻗네. 거품 물고 자빠져 가지고 그거 무슨 병이죠? 간질을 막 하네. 여러분, 그래도 시집 보내죠? 경민아, 그래도 가나? 생각해 봐봐요. 난감합니다. 그죠? 아닙니까? 저는 난감한데. 여러분은 괜찮구나. 주님만 사랑하면 되는구나. 유 집사님 괜찮아요?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간질의 바울이 간질이었다. 이것은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간질인지 뭔지 뭐 정확한 건 몰라요. 자, 바울이 예를 들어서 간질이라고 칩시다. 바울이 얼마나 선교 여행을 많이 했습니까?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실컷 전도해놓고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거기서 막 양육을 하는데 양육하다가 자빠져 붙네. 간질해가지고 넘어졌네. 그러면 얼마나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겠어요.
그러니 바울이 전도 갈 때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양육을 하러 갈 때도 간질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 혼자 있을 때 간질하게 해주세요. 내가 양육하려고 사람들인데 거기서 간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핸디캡,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뭐 가정이든 여러분 신체든 육체의 어떤 질병이 있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너 좀 나에게 나와서 나와 좀 교제할 수 없겠니? 나와 좀 사랑을 나눌 수 없겠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생화학자 가운데 루이스 파스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신불수예요. 그를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소아마비니 반신불수니 혼자서 길을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평생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방 안에서 연구를 해서 예방접종법을 개발하고 면역 항생제를 개발해서 후일에 이 사람은요 생화학계 계통에 정말 기라성 같은 인물이 된 거예요. 후일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신체의 장애가 나의 연구 생활을 도왔다. 만일 신체가 건강했더라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닌다고 그러지 못했을 건데 방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나의 신체 장애가 나의 연구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감사거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이 가시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너에게 고통이 있느냐 가시가 있느냐, 너에게 그 은혜가, 그것이 뭐라 그랬느냐? 은혜가 족하도다.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랬구나. 내게 가시가 있지만, 이 가시가 나를 찌르지만,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가시가 나에게 은혜였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으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 가시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내게 있는 가시의 의미. 첫 번째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 이는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는 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 바울이 말하죠. 바울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게 머물게 와, 하려 바울이 함이라. 기도했더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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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네. 가시 때문에 바울은 교만할 수가 없었네.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네.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기도했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했던 겁니다. 바울의 업적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습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로마의 복음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만일 가시가 없었다면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가시는
교만하지 않게 했고, 바울에게 가시는 기도하게 만들었고, 바울에게는 가시는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토록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시가 축복이다, 축복이 아니다? 축복이다.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너 기도해라. 아멘. 내가 너와 좀 교제하고 싶다. 이런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만일 가시가 없었으면 그 삼층천을 받던 바울이 아마도 지금 저 이만희 같이 말이죠. 이단의 괴수가 돼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이단 괴수가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시 때문에 겸손했고 교만하지 않았고 그 가시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다 떠나가고 의의 태양이 막 떠올랐던 겁니다. 아멘. 이것이 가시의 의미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제가 오래전에 로봇다리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세진이라는 이름이 김세진이에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선천성 무형성 장애예요. 태어났는데 다리가 없어요. 한 다리가 없어요. 태어났는데 팔 하나가 없어요. 이런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가 이 아이를 버려버렸어요. 우리나라 아이예요. 부모가 아이를 버린 거예요. 그런 이 아이를요, 양정숙이라는 어느 집사님이 이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13살이 되어서 우리나라 장애인 국가대표가 됐어요. 수영에. 그러는 동안 4번이나 수술을 받고 뼈를 깎는 재활치료를 했어요. 의족을 신었어요. 의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의족을 신었는데 수천 번, 수만 번을 넘어지는 거예요. 의족을 끼워서 세워놓으면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아시아 수영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자, 2018년도에 리우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은퇴를 했고 지금은 뉴욕 주립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딛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엄청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세진이. 이 세진이를 가슴으로 낳았던, 입양을 해서 가슴으로 낳았던 양정숙 집사. 이 집사가 세진이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너 신체 장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신적 장애야. 너는 신체의 장애를 갖고 있지만 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면 안 돼. 너는 비록 신체의 장애는 있을지라도 정신적으로는 장애를 갖지 아니하는 정상적인 사람,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돼. 아멘. 이 엄마가 입양한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는 것이 뭐예요? 신체 장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신의 장애다. 사지 멀쩡한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너는 비록 신체의 장애를 갖고 있지만 정신적 장애자는 아니야. 너는 정신적으로 저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돼. 이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이 말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양정숙 집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세진아, 너의 귀에, 네가 귀에 독을 바르면 무슨 말을 들어도 다 독이 돼. 너의 눈에 독을 바르면 너는 무엇을 봐도 다 그것이 독이 돼. 너의 마음에 독을 바르면 어떤 일을 해도 다 그것이 독이 돼.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너의 눈에 독을 바르면 그 모든 것이 독이 돼. 세상이 아무리 찬란해도 너의 눈에 독을 바르면 그 모든 것은 독이 되어 보이는 거야. 너의 눈에 독을 빼고 너의 귀에 독을 빼고 너의 마음에 독을 빼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비록 장애를 갖고 있는데도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이렇게 희망을 주는 아이. 우리 다 사지 멀쩡해요. 그런데 왜 마음에 병이 들어서 왜 그렇게 살아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시의 의미를 바로 깨달으면 가시는 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가시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시, 여러분 그 가시는 여러분을 찌르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국의 존 웰리스 목사님이요, 80세까지 살면서 영국을 복음화시킨 정신적 지주였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뭐였느냐면요,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가,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구박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얼마나 사나웠든지 바가지 끓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목사님을 막 구타까지 한 거예요. 날마다 집에만 들어오면 사와야 되니까 목사님이 아예 교회에서 잤대요, 강대상 위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위대한 부흥사가 됐대. 가시 때문에 위대한 부흥사가 됐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에게 그토록 위대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 때문이었는데? 가시 때문에. 가시 때문에 바울이 기도했고, 기도했더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가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다. 아멘.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요. 아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시 때문에 기도했더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서 능력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체의 장애가 아닙니다. 아멘. 신체 장애보다 무서운 것은 정신적 장애예요. 아멘. 세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도 얼마나 이 시대에 희망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있든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가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가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던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서겠습니다. 기도합니다.